합장하십시오. 아미타불, 아미타불, 아미타불. 반갑습니다. 네, 오랜 가뭄 끝에 비가 오니까 참 좋습니다. 이렇게 비 오는 날은 마음도 차분하고 또 이제 이 전국적으로 꽃 소식이 있었는데 이제 비가 내리고 나면은 전국적으로 이제 실록이 우거지는 그런 이제 시절이 됩니다. 어쨌든 전라도 지역은 가뭄이 극심하다고 그러는데 때마침 이렇게 단비가 내려줘서 고맙고, 특히나 호우주의보까지 내렸다 하니까 그건 참 더 이렇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면은 아프리카 같이 1년 내내 비가 강수량이 극히 이렇게 적은 나라하고 비교를 하면 한국은 복받은 나라다, 그렇게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가까운 일본하고도 비교해봐도 일본은 태풍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그런 자연재해가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도 이게 지도상을 보면은 일본처럼 태풍 피해를 많이 입을 수 있는 그런 국가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태풍 피해가 좀 적은 것은 한라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태풍이 이 남쪽으로 또 위로 올라오다가 한국으로 올 태풍이 한라산에 딱 걸려가지고 일본으로 틀어가지고 이제 일본에 피해를 주게 돼 있다. 입지상 그렇다고 그러네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한국은 한라산이 있어서 태풍 영향도 좀 적게 받고, 또 지진대도 지난번에도 약간 지진이 있었지만 일본처럼 그런 거대한 쓰나미도 오고 이런 큰 지진 피해는 없으니까 그 정도만 해도 다행스럽지 않나 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하고 경제적 사정이 좀 비슷한 대만만 하더라도 1년 내내 지진이 끊이지 않습니다. 1년에 한 200 내지 300차례의 적고 강한 지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한국이 정말 복받은 나라다, 그런 생각하고, 또 사계절도 한국이 이렇게 뚜렷한 거 이런 거 보면은 그것도 이제 역시 복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눈을 볼 수 없는 나라들도 있지요. 예를 들면 동남아시아 필리핀이라든지 월남이라든지 태국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눈 구경도 못하고 가을이 우리나라처럼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단풍도 그 나라는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한국에서 태어난 우리가 정말로 전생에 참 복을 많이 진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 금강경 사국계부터 이제 금강경이 나오는 시구부터 제가 이제 법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약이색견화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훈련견례. 금강경에 보면은 이제 요 4마디의 시구가 있습니다. 평소에 금강경을 읽는 분이라면은 이 구절이 굉장히 익숙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형상이나 모습으로서 나를 찾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소리, 음성으로서 나를 찾는다면은 이 사람은
제대로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니 결정코 열애를 볼 수가 없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늘 평소에 이 부처님에 대한 마음을 내어서 부처님을 뵙기를 간절히 원하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외부에 있는 그런 부처님뿐만 아니고 내 마음속에 있는 부처님을 우리가 친견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보현보살은 10대원 가운데서도 세세생생에 부처님을 늘 가까이 하고 예경하기를 소원한다라는 그 원력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 뵙기를 희망하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신라 때는 화랑낭도라고 하는 그런 젊은 사람 무리들이 있었는데요. 그 화랑낭도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화랑이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요. 이제 15살에서 21, 23살까지 젊은 애들로 이루어졌는데 젊은 남자들만 모아가지고 화장을 곱게 합니다. 이거 옛날에 남자들도 화장하고 이제 귀걸이하고 이제 이렇게 다녔거든요. 신라 때는 귀족 집안 애들은 다 화장을 했습니다. 요새 우리 부모들은 중학생들, 여학생들 화장한다고 막 걱정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 나이 때 남자들이 화장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국에 유명한 산들을 찾아다니면서 몸과 마음을 수련하고 특히나 미륵 부처님을 신앙하는 이제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는 미륵 부처님을 믿으면서 육체적으로는 백제나 고구려를 대항해서 군사훈련을 한 것이 그 사람들이 바로 화랑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 화랑들이 나중에 이제 나서가지고 나라 정치도 이제 하게 되고 또 지역의 여러 가지 행정들도 하게 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배출이 된 거죠. 그래 그 사람들을 화랑이라고 이제 화랑난도라고 불렀는데 왜 그러냐? 먼 미래에 오실 미륵 부처님을 그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이 신라 이 속에서 미륵 세계를 건설하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멀리 미륵 세계를 부처님을 구하지 말고 현세에서 우리가 미륵 불국토를 만들면은 그게 미륵 세상이 아니겠느냐. 이제 이래서 화랑낭도를 이제 미륵 신앙을 이렇게 해서 이제 젊은 사람들을 이렇게 양성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양성하는 목적이 이제 나라를 바르게 세우고 또 이제 젊은 사람들을 훌륭하게 나라의 동양으로 이렇게 만드는 그런 데 주 목적이 있었죠. 이제 이처럼 부처님을 멀리 하는 것이, 멀리 이렇게 갈구하는 것이 아니고 가까이 오늘 당장 부처님을 만나는 것이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똑같은 목적이었습니다. 언제 부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런 말을 합니다. 부처님 형상은 이럴 것이다. 이제 우리가 법당에 가보면은 부처님 형상이 있습니다. 머리카락은 푸른 유리와 같아서 투명하고, 귀는 어깨까지 늘어지고, 눈동자는 검푸르고, 몸은 황금색 나고, 손가락은 길고, 팔이 무릎 밑에까지 내려오고, 이렇게 부처님에 대한 그런 성인의 형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그걸 상상해서 만드는 게 오늘날 우리 부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정말해서 저 부처님은 인도 사람들이 가장 인간으로 아름답다라고 생각한 그 모습을 저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해서 실제 저런 사람이 존재할 수는 없지만은 부처님 같은 성인은 저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부처님은 살아계실 때 부처님의 모습을 남겨놓은 게 없거든요. 근데 이제 초기에 불교는 부처님이 안 계시는 대신에 뭐 했냐면은 탑을 만들거나 또는 부처님 사리를 이제 그 탑 안에 모시고 이렇게 예배를 하든지 아니면은 보리수 이파리를 놓든지 그것도 아니면은 법륜 표시 이제 왜 배 사람들에게 배 조종하는 그 법륜 있잖아요. 조종단. 그거 모양으로 만든 법륜을 갖다가 이렇게 모시든지 이래서 그 부처님 형상이 아니고 부처님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성 가진 거를 이렇게 모셔놓고 예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로부터 500년이 지난 뒤에 이제 사람들 생각이 그걸로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우리도 뭔가 좀 모양새가 나는 걸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부처님 형상을 인도 사람 자기네들 나름대로 이런 모습이 성인일 것이다 라는 걸 만들어서 해난 게 지금의 불상이거든요.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최초로 불상을 고안을 했다면은 지금 저런 모습 아니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멋지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현대인들이 부처님을 만들었다면은 원빈이나 장동건이 모습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디빌더를 하고 잘생긴 몸매 이런 거를 이렇게 부처님 형상이다 이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송정에 가면은 코모다라고는 빌딩이 있어요. 9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 코모다라는 빌딩을 세운 스님이 비구니 스님이에요. 그리고 코모다라는 말은 하얀 연꽃이라는 뜻인데요. 이게 이제 인도 말이죠. 근데 그 앞에 보면은 돌로 부처님을 하나 이렇게 건물 밖에 만들어 놨습니다. 화강암으로 조각을 해놨는데 부처님처럼 이렇게 딱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양복을 딱 입고 앉아 있어요. 근데 머리카락도 요새 신사 머리카락이라고 얼굴도 그리고 그러니까 양복 입은 신사가 부처님 모양으로 딱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스님 설명에 의하면 요즘 부처님은 이렇게 생겼다. 그러니까 이 가사상상 입은 부처님이 아니고 양복이거든. 근데 이건 안 알려진 이야기인데 그 부처님 그 모델이 누구냐면 BTS 중에 한 사람. 가수 BTS 있잖아. 걔 중에 한 사람을 모델로 해가지고 불상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지. 그래 어쨌든 간에 요새 사람의 개념으로 부처님이 어떤 것이냐 이러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부처님은 2500년 전에 인도 사람들이 생각했던 부처님은 이런 모습이다는 인데 요즘 사람들이 만약에 부처님이다 이러면은 좀 더 한국에 조금 대중적인 인기가 있는 이런 탤런트나 가수나 이런 사람들하고 좀 더 가깝지 않나 이제 이러잖아요. 그것도 뭐 비슷한 아이디어죠. 그런데 금강경에서 제가 조금 전에 한 말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부처님을 보기를 원한다면은 모습으로 부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부처님은 이런 모습이다, 부처님은 저런 모습이다, 이런, 우리가 이렇게 형상으로서 부처님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예를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아프리카에 가면은 흑인 스님들이 한 300명 정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 나라 대부분이 옛날에 프랑스하고 영국이 통치를 해가지고 프랑스는 대부분이 그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흑인 스님들이 한 300명 있나? 그 중국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원조를 해주면서 그 사람들을 스님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부처님을 만든다. 흑인 부처님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 식전을 하자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부처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의치 않으신 분은 우리가 어떤 형상을 부처님을 만들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왜? 부처님은 형상으로 보는 게 아니다라고 건강경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앞에 구절 약이색견아 만약에 나를 이 모습으로 보려고 한다든지 두 번째 이음성구와 목소리나 이런 소리로서 나를 구하려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제대로 된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은 결정코 부처님 볼 수가 없다. 그 부처님 뭘로 봐야 되느냐? 마음으로 봐라. 이겁니다. 그래서 근데 중생은 뭐냐면은 견물생심이라고 물건을 봐야 어떤 물건을 봐야 이거구나 이렇게 느끼거든요. 물체가 없이는 우리가 그 어디에 대놓고 예배를 해야 될지 그걸 모릅니다. 그래서 중생한테 형상이 필요한데 그러나 그런 형상의 예배를 하면서도 이 건강경 내용처럼 마음으로 보는 부처가 중요하다. 이겁니다. 흔히 그 기독교 민족분들이 불교를 비방할 때 불교는 우상 숭배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우상 숭배라는 것도 원래는 그렇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이 이제 자기가 원래 유대인들이 믿던 신을 믿지 않고 어느 날 황소의 형상에다가 절을 하고 이런 걸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보고 난 뒤에 그 유대인들 지도자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우상이니까 우상을 숨기지 마라. 이제 그때부터 우상 숭배하지 마라는 그 교리가 생겼거든. 불교하고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인데 부처님 형상을 보고 예배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너가 불교도 우상 숭배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그거는 근본적으로 출발점이 완전히 이제 다른 거죠. 근데 어쨌든 불상을 모셔놓고 예배를 하는 우리 불교도 그 내용을 알고 보면은 부처님을 형상으로서 부처님을 찾는다든지 부처님 음성으로서 부처님을 찾는다면 그런 부처님을 영원히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뭘로 봐야 되느냐? 마음으로 봐야 된다. 자, 불교에서 제일 많이 주장하는 게 마음 공부인데요. 마음 공부 왜 합니까? 마음 속에 있는 자기의 부처를 보려고 마음 공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마음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이건 이제 스님들이 이야기하는 거다. 화두를 공부한다, 무슨 아미타불을 찾는다, 무슨 기도를 한다. 이래서 이제 마음속에 있는 부처님을 이제 찾아 나가는 건데, 오늘은 이거 말고 원래 부처님이 마음 찾는 공부를 가르치신 게 있는데,
요거를 오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원래 불교를 공부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마음을 찾는 공부가 있고요. 두 번째는 몸을 관찰하는 공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닦는 공부나 몸을 관찰하는 공부나 알고 보면은 두 가지가 아니고 한 가지인데 사실은 마음을 찾는 공부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라는 게 눈이 안 보이는 거기 때문에 마음 찾는 거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선생님들은 화두를 주든지 해서 이제 공부하는 방법을 이제 가르친 거예요. 두 번째, 요즘 서양에도 뭐 붐이 일고 있고 한국도 붐이 일고 있는 명상이라는 거 있잖아요. 명상이라는 것도 일종의 정신 통일해가지고 관찰하는 건데 이것도 마음을 관찰하는 방법이죠. 그럼 마음 공부라는 거죠. 그런데 몸 공부라는 거, 조금 전에 몸을 관찰하는 거, 그게 몸 공부인데요. 몸 공부라는 거는 대체 어떻게 하느냐. 근데 원래가 마음 공부하기 전에 몸 공부부터 먼저 해라. 이게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처음에 부처님 몸 공부를 어떻게, 이제 이 몸 공부는 근데 일반 신도들 상대로 법문하신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초기 부처님은 우리 불자들한테 수행하는 것을 가르친 게 아니고 수행하는 것은 스님들한테만 가르쳤어요. 그러면 일반 신도한테 뭘 가르쳤느냐? 오계와 보시하는 것만 가르쳤습니다. 그것만 해도 여러분 마을에서 정지는 충분하다. 달리 수행할 필요가 없다. 이걸 부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이 간단한 거죠. 5개만 지키고 보시자라는 거. 그러니까 이웃을 잘 돌봐주고 보살펴주는 거. 그것만 잘하면은 여러분은 충분히 공덕이 되고 수행이 된다. 이걸 가르칩니다. 그런데 마음 닦고 몸 공부하는 거는 스님들한테만 가르쳤는데 이제 여기서 부작용이 생긴 거예요. 처음에 스님네들이 들어오면은 이 마을에 가서 다시 가서 살고 싶은 생각들을 많이 일으킵니다. 그리고 보통 그 스님네들이 예를 들면 제가 출가할 때 한 250명 정도가 출가를 했습니다. 근데 250명 출가해가지고 남아있는 사람 몇 사람이냐? 3사람밖에 없습니다. 다 나갔거나 죽었거나 이랬다는 거예요. 그만큼 스님 노릇하기가 힘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평생 그 승복 있고 스님 노릇 한 사람들,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든지 그걸 놔놓고 승복 있고 평생을 지냈다는 것만 해도 존경심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만큼 출가하는 이 생활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그렇겠죠. 사람 생활은 달라졌을지 몰라도 사람 마음이라는 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밖에 나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출가자로서의 수행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게 뭐냐면은 이 육신이라는 것은 정말로 헛되고 부질없는 거다. 이거를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왜냐면은 연세가 들어가지고 출가한 사람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20, 30대에 출가한 스님들은
그거 참 혼자 지내기 힘들거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거기에 착안해서 공부를 시킵니다. 뭔 공부를 시키냐? 네 몸을 관찰해라. 네 몸이라고 하는 것은 세월이 조금만 가도 이 몸은 허물어지고 마침내 죽음이 찾아오는데 이 몸을 항상 깨끗하고 좋은 것이라 여기면은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니까 네 몸을 관찰해라. 이제 이걸 가르칩니다. 그런데요, 사람이라는 게 내 몸이 더럽다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내 몸이 더럽다고 느껴집니까? 안 느껴지거든요. 젊고 아름답고 난 아주까지 이렇게 건강한데 내 몸에 대해서 혐오감이 느껴집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한테 구분을 어떻게 시냐? 옛날에 인도에서는 시체를 돈이 많은 사람들은 화장을 하고 돈이 좀 적은 사람들은 수풀에 그 시체를 갖다 버렸습니다. 그거를 풍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바람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통풍이 되면서 육체가 썩어가게 만드는 이런 방법, 그걸 바람 풍자로 써서 풍장이라고 그래요. 불에 태우는 걸 화장이라고 하듯이. 그리고 시체를 거기 갖다 놓으면 이제 썩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시체가 그 숲에는 많습니다. 그래서 그 숲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시다림이라고 부릅니다. 시체할 때 그 시자, 다, 많을 다자, 림, 숲을 림자, 시체가 많은 숲, 이런 뜻이에요. 요게 이제 잘못 전해지가 스님들이 그 돌아가신 분들 한 집에 가가지고 연부를 해주는 걸 뭐라고 부릅니까? 시달림이라고 부르죠. 그게 그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죽은 사람이 많은 숲을 시달림이라고 하는데 그게 어찌 잘못돼가지고 시달림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스님들이 그가 시달리죠. 그 이제 이것도 원래 시달림이란 게 왜 그렇게 생겼는가 그 원료를 알면 원래는 그래서 그렇구나. 그걸 알 수 있죠. 근데 부처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너희들 수행이 정 안 되면은 시달림에 가가지고 시체를 관찰해라. 그래가지고 스님네들이 가가지고 각 죽은 시체를 이제 여러 명 스님들이 그걸 가겠죠. 그래가지고 각각 시체를 하나씩 이제 시체 앞에 앉아가지고 이건 내 시체다. 이래가지고 그 시체가 그 시체를 한도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걸 몇 달이고 바라봅니다. 그러면은 시체가 이제 사후에 한 6, 7시가 되면은 시체가 딱딱하게 되죠. 사후 경직이 일어납니다. 그때는 이제 관절이 이렇게 잘 이렇게 부드럽게 안 되죠. 뻣뻣하게 되겠죠. 이제 그것부터 관찰을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시체가 뻣뻣하게 되는구나. 그리고 조금 이제 며칠 뒤에 시체가 배가 부풀어. 시체 그 배 불어 올라가지고 뻥 터지는 소리가 나거든요. 뻥 터지는 소리와 함께 창자가 밖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걸 또 바라보죠. 그러면 조금 있으면은 구더리가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생기기 시작하는데 구더리는 제일 먼저 어디에 생기느냐? 사람 눈하고 성기하고 요 두 군데 먼저 생깁니다. 그래서 그 구더리들이 슬슬 시체 전체를 이제 덮는 것을 바라보면서 슬슬 부패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수행자는 어떤 생각하게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건강하지만은 내 몸뚱이 속에도 이 시체처럼 이 창자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냐. 그리고 나도 죽으면은 이런 상태가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시체를 백골이 될 때까지 바라봅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 이거를 백골관이라고 부릅니다. 하얀 뼈가 되도록 바라보는 공부다. 이래서 백골관이라고 해요. 그리고 백골관을 관하고 난 뒤에는 뼈가 그 살이 완전히 떨어져 가지고 하얀 뼈가 남아 가지고 그 뼈가 완전히 그 썩을 때까지 또 이 바라보는 것을 고골관이라 그래요. 마를 고자에다가 뼈골자 써가지고 뼈가 완전히 말라가지고 무슨 화석 비슷하게 될 때까지 바라보는. 그러니까 백골관과 고골관을 스님들이 수행을 하니까 그게 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것만 바라보면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몸에 대해서 혐오감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몸이 아무리 비록 건강하다 하더라도 그것만 집중해서 수행하면요, 자기 몸조차 이걸 부질없고 더럽고 이걸 언제가 저처럼 썩어갈 몸이다 이 생각이 듭니다. 몸에 대한 혐오감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 몸 버리고 싶다. 내 이거 죽고 싶다. 근데 부처님 율법에 자기의 생명을 자기가 죽이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살을 못하라는 게 부처님법이에요. 단 불교의 이치를 잘 통달한 사람은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살이 죄가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을 수가 없고 내가 하루하루 밥은 먹기는 먹는데 이 몸이 무엇을 죽을 지경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왜 정신적으로 그 문제가 있는 분들 있잖아요. 우울증 환자들, 조울증 환자들, 그 사람들은요, 어느 날 갑자기 그 고층 아파트에서 그냥 뛰내리고 싶고, 문만 보면 뛰내리고 싶고, 그런 충동을 느낀답니다. 그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도저히 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충동적인 생각이 든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갑자기 물에 뛰어들고 막 팔뚝도 끓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들이 그런 말 하죠. 조울증이 위험하다는 게 그 충동이거든요. 그래서 막 모든 게 싫은 거예요, 그냥. 그거 우리가 이해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 고골관과 백골관을 오래 닦은 사람도 그 조울증 가진 사람하고 증상이 비슷해서 갑자기 자기 몸에 굉장한 혐오감이 일어납니다. 내가 그냥 죽고 싶어요. 살아서 많아. 언제가 죽은 몸인데 내가 왜 사나 의미가 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동산에 스님들 무리가 한 50명 정도가 모여 살았는데 그 중에 한 스님이 특히 자기 몸에 대한 혐오감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스님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님,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하고 내가 탁발할 때 쓰는 밥그릇하고 이걸 당신한테 줄 테니까 내 목숨을 좀 끊어주시오. 그런데 원래 옷 세 벌과 밥그릇 하나로 살아가는 게 스님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이 바루대와 옷이 이게 재물에 들어갔어요. 요즘 같은 거 옷 많아가지고 옷 안 입는 것도 많고 스님들이 옷 그냥 뭐 이렇게 이 귀하게 색깔 잘 안 합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옷과 바리떼는 이게 굉장히 귀한 물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옷 같은 거 이제 보시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스님들이 예를 들면 한 절에 한 100명이 산다. 그러면은 요 신도님들이 옷을 한 개를 보시를 합니다.
그러면은 옷을 보시 받았으면은 맨 위에 스님이, 최고 큰 스님이 그 옷을 받아가지고 당신이 입고 있는 거를 바로 밑에 스님한테 내놔줍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스님은 그 옷을 받아가 입고 자기 입었던 거를 또 그 밑에 스님한테 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밑에 내려가가지고 맨 끝에 스님은 제일 낡은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옷 한 벌이 그 정도로 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스님은 늘 새 옷 입고, 그 법납이 제일 작은 스님은 제일 험난한 옷을 입었다. 그러니까 이거죠. 여러분, 이 옷 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 논 모양으로 이렇게 딱대가 있잖아요. 요게 큰 스님은 몇 개냐면 9개예요. 9개. 칸이 이렇게 칸이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칸이 9개. 그런데 맨 그 법납이 낮은 스님은 몇 개냐? 24개. 그러니까 큰 스님일수록 이 논이, 이게 칸이 넓고 큰 거라. 왜냐면 9개니까. 그걸 구조라고 부릅니다. 구조가사. 그러니까 그런데 맨 밑으로 갈수록 이걸 자꾸 기워야 되니까 이 조수가 좁아져 가지고 24개, 24졸. 원래 그 부처님 법이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큰 스님은 24조. 처음 스님 된 사람은 9조. 거꾸로 됐어요. 왜? 배가 풍족하니까 그럴 필요 없고, 또 막 이게 조수가 많은 게, 논이 많은 게 폼이 나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공부를 해 나가는데, 이 시달림의 이제 그 시체를 바라보면서 그 인생의 무상을 느꼈던 스님들이 이제 전부 다 자기도 이제 그 죽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침 이 가사와 이거 받으면 끊어준다 하니까, 아, 여기저기서 스님들이 나도 이러면서 막 자기 옷과 가사를 벗어가지고 저기서 내 돈 목숨 끊어도, 이래가지고 이 스님이 그 욕심에 한 30년 되는 스님들 목숨을 끊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스님이 칼을 가지고 냇물내로 오는데, 냇물이 철철 흐르는데 그거 와가지고 그 칼을 쓱쓱 씻으면서 생각하니까 죄책감이 들거든. 아, 이거 내가 스님들을 내가 죽였구나. 근데 또 생각해보니까 아니지. 그 스님들이 원해서 내가 죽인 거니까 내가 죄가 있나. 이래. 그래서 칼을 거두고 이제 올라왔는데 그 소문이 부처님한테까지 간 거예요. 그 부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 보고 모여라. 제자들이 다 모였는데 너희들 이제부터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사람의 목숨을 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스님들한테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라는 계율이 생긴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는데 부처님이 아차, 이거는 이 백골관과 고골관을 계속 공부를 시켰다가는 스님들이 큰일 나겠구나. 이래서 부처님이 방법을 바꿉니다. 뭐를 바꾸느냐? 수식관이라는 공부로 바꿉니다. 수식관은 뭐냐? 호흡을 관찰하는 공부입니다. 요게 요즘 서양의 명상법에도 가장 기초로 쓰이는 명상법 중에 하나가 호흡 관찰하는 것, 이겁니다. 여러분도 앉아서 숨을 내쉴 때
내 쉬었구나 하고 생각하고 들이쉬고, 또 내 쉴 때 내 쉬었구나 하고 생각하고 또 들이쉬고,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게 이제 그 수식관이거든요. 숨을 관찰하는 공부거든. 그래서 그 관찰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게 마음과도 연결이 된다. 그때부터 이제 마음 공부가 들어가요. 처음에 무슨 공부하냐? 몸 공부부터 하라는 거예요. 몸 공부. 그러니까 숨을 쉬는 거는 몸에 의거한 작용이기 때문에 몸 공부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몸 공부가 요거 하는 분이냐?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